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블레셋에게 임한 여호와의 칼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블레셋에게 임한 여호와의 칼은 첫째로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는 심판입니다. 1절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애굽왕 바로느고가 북방 원전을 났을 때 먼저 무깃도에서 유다를 패배시킨 후 요시야 왕을 죽이고 가사를 점령하러 갑니다. 여기서 가사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가 가사, 즉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기 전에 블레셋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북쪽에서 범람하는 물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심판의 광경을 그림처럼 말씀합니다. 여기서 북쪽에서 일어난 물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앞에서 블레셋 성읍들이 무너지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휩쓸려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주민들이 울부짖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3절입니다.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것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라고 합니다. 심지어 전차바퀴 소리와 말굽소리가 너무 요란하여 아버지들조차 자녀를 돌아보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휘몰아치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정신이 없으면 부모가 자식을 붙들지 못할 정도이겠습니까? 이런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듣지 않으면 우리 또한 블레셋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휘몰아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울부짖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경고를 듣고 악하고 음란한 자리에서 돌이킵니까? 내게 휘몰아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블레셋에게 임한 여호와의 칼은 둘째로 도울 자도 없이 끊으시는 심판입니다. 4절입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에 남아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끊어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짓밟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갑돌섬은 블레셋 사람들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섬에서 온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가사와 아스글론 그리고 골짜기 남은 자들이 스스로 머리털을 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극심한 애통과 절망의 표현입니다. 그들의 모든 노력과 힘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라고 부르짖으며 칼이 칼집에서 실지어다 라고 호소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심판이 속히 끝나기를 애원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러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칼이 쉬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이 심판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의 모든 방어도 모든 저항도 다 무의미합니다. 블레셋의 강력한 군사들도 그들의 전략도 그들의 신들도 여호와의 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심판을 통하여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고 인간의 무기력함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내 삶은 안전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 가운데 있는 나를 도울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음을 인정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나를 도울 줄 믿습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북쪽에서 일어난 물 심판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27살에 창업한 저는 20년 넘게 교육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창업 비용이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난항을 겪으며 부모님께 돈을 빌리다 보니 어느새 3억이라는 빚이 생겼습니다. 그 돈은 아버지의 퇴직금과 집을 담보로 받은 부모님의 전 재산이었기에 사업이 안 될 때마다 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망하게 한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결국 부모님, 여동생까지 저의 사업을 도우며 회사를 간신히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여동생의 권유로 교회 갔다가 말씀이 들려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개발한 책이 300만 부 넘게 팔리면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고만장해진 저는 교육 사업은 지지 않는 해와 같다며 주변에 자랑했고 더 좋은 집으로 계속 이사했습니다. 또 1년에 차를 10대씩 바꿨고 총 60여 대가 넘는 차를 사고 팔며 자동차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던 사업은 북쪽에서 일어난 물처럼 코로나19로 한순간에 거의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연자실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저는 머리카락과 눈썹 등 온몸에 털이 다 빠졌습니다. 게다가 그 무렵 아버지께서 급성 폐렴에 걸려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살리고자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손맥이 풀려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한 블레셋 주민처럼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 슬프지만 말씀과 기도, 공동체 나눔으로 하루하루 위로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성공했다고 여기며 주께서 주신 물질을 마음대로 쓴 것을 회개합니다. 고난이 택자인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칼이며 저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정하심인 것을 믿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남은 인생을 겸손히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물질을 구매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였습니까? 아니면 내 이웃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인 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잘 견뎌야 합니다. 세상으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친구나 이웃, 다른 환경으로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하신 대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심판이 속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심판 후에 반드시 회복과 은혜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심판만 두려워합니다.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지나야 할 것이라면 겸손히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회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서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찾아온 교만과 자만, 욕심과 정욕과 날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